여러분은 평소에 무엇을 터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손으로 여러 가지를 붙잡고 만지고 또 해결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제일 많이 만지는 것이 자연이었습니다. 풀피리를 따다가 이렇게 불기도 하고, 또 가을이면 밤 따러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또 나무도 흔들고, 여름이 되면 냇가에 손을 넣어서 또 송사리도 잡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자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인내하는 법도 배웠죠. 그런데 요즘에는 제일 많이 우리가 만지는 것이 바로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을 만지면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두들기고 넘기고, 그렇게 기계를 만지면서 살아갑니다. 가족끼리 식사를 해도 식당에서 대화를 하기보다 서로의 핸드폰을 보면서 그렇게 식사를 하는 가정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얼마 전에 제가 SRT를 탔는데 뭐 하시나 이렇게 둘러봤더니 다 핸드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나가는데도 그것을 보지 않고, 언뜻 보면 제가 섬찟했습니다. 다 목이 없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목이 없는 것 같이 무슨 공포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경험도 이렇게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터치하며 사는가의 이 문제는요, 쉽게 웃고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터치하느냐, 바둑알을 많이 만지는 프로 기사는 바둑을 잘 두게 되죠. 음식을 많이 만지는 요리사는 음식을 잘하게 됩니다. 반대로 범죄자는 범죄 도구를 많이 만집니다. 도박에 빠지면 이 배팅 버튼을 계속해서 누르게 되는 것이죠. 알코올 중독에 걸리면 술병과 술잔을 만지작 거립니다. 이렇듯 무엇을 만지며 살아가는 문제는 우리 삶의 방향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터치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12년간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무엇을 터치하며 살아갔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많은 의사의 손길, 주변의 손길에 도움을 구하고자 그렇게 손길을 뻗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그녀는 절망 가운데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피 묻은 옷과 이불, 자신의 몸에 난 상처,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다친 문고리,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허비하게 만든 그 모든 빈 주머니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힘들어 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신의 삶에 절망만을 만지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 25절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기에 등장하는 의사라는 표현은 현재 의사 선생님과는 좀 다릅니다. 당시에는 물론 약재와 식이요법 같은 의술도 있었지만 주술이나 샤머니즘 방법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당시의 여성 질환 치료는 상당히 거칠고 비과학적이었습니다. 여성들에게 어떤 물질이나 어떤 식물들을 항상 지니고 다니게 하는 주술적인 방법도 썼고요. 갈림길에 서서 위험한 곳에 서 있게 하는 그런 미신적인 방법도 많이 썼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세상적이고 샤머니즘적인 방법에 손을 대봤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졌고 남은 것은 상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의 방식, 어둠의 방식, 죄악의 방식에 손을 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 너무나도 힘들고 외롭고 우울하니까 세상의 방식에 손을 뻗치게 되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핸드폰을 통해 수많은 영상을 봅니다. 계속해서 중독적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인들의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난독증입니다. 글을 읽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요즘에 성경을 읽어도 오래 읽혀지지 않고 신문이나 책을 읽어도 따분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꼭 노안 때문만은 아닙니다. 새롭게 우리에게 발생되고 있는 현대인들의 난독증인 것이죠.
영상을 너무 많이 보고 짧은 영상을 보고 자극적인 것을 많이 보니까 긴 글들을 읽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터치, 기계의 터치, 때로는 욕심과 죄의 터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터치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술을 만지작거리고 술을 따라서 먹게 된다 그러죠.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니코틴 중독에 걸리면 담배를 계속 만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잘 아는 지인 중에 그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 담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 있습니다. 이제 건강이 안 좋아져서 끊으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은 것이죠. 당시에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아버님에게만큼은 들키면 혼이 나니까 담배를 펴도 이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냄새를 다 빼고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한날은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야! 너 이놈의 자식 담배 폈지?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안 폈습니다. 저 요즘에 안 핍니다. 오리발을 내민 거죠.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아버지 안 펴요. 그러니까 너 담배 폈잖아 하면서 등짝을 때리는데 아버지 안 폈다니까 끝까지 오리발을 내민 것입니다. 아버지가 너 거울 보고 와 라고 얘기하니까 거울을 봤더니 담배가 귀에 꽂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저 안 폈습니다. 저 담배 안 핍니다. 이것은 펜입니다. 네, 담배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담배를 계속 만지작거리니까 귀에도 꽂고 코에도 꽂고 담배를 돌리고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화투에 빠지면은 예전에 손을 자르면 손등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손가락을 잘라도 합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 중독들, 우울함, 나의 아픔, 슬픔, 고통들, 어떻게 이 죄악의 터치에서, 아픔의 터치에서 우리는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혈류병에 걸린 여인, 12년간 고통에 빠진 여인은 어떻게 그 고통에서 나올 수 있었죠? 바로 믿음의 터치를 했을 때 가능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의 터치. 믿음의 터치. 오늘 말씀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이 방법 저 방법 써봐도 이 병의 근원이 낫지 않았어요. 중독도 근원이 있습니다. 죄도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근원을 끊어내려고 하고 우리 가족의 이 펼쳐진 저주의 끈을 끊어내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근원은 어디서 해결함을 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해결함을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보혈은 우리의 죄의 근원을 해결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물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자신감도 없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 잡은 거예요.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해결함을 얻을 수 있겠지라는 믿음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피를 계속 흘리는 질병이었는데 그 근원이 마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시간 죄악의 손길을 이제 거두어야 합니다. 중독의 손길도 거두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미움의 우울의 손길 거둬야 합니다. 내가 때로 힘들고 어렵고 아프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삶은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의미할까요? 물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터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진짜 무엇을 실제적으로 선명하게 붙잡아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군대 시절에 늘 위로받았던 한 장의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편지였습니다. 지금의 저희 아내가 써준 편지였는데 그것을 군대 야상 속에 놓고 훈련을 받다가 힘들면 그 편지를 꺼내 읽고 만지고 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있었으니 바로 이 성경책이었습니다. 작은 성경책, 군대에서 나눠주는, 기도원 출판사에서 나눠주는 성경책인데, 이 성경에는 전체 성경이 들어있지도 못해요. 신약 성경 10편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바지 포켓에 넣으면 꼭 맞아요. 그리고 힘들 때 펼쳐서 읽고 성경을 느끼고 만지고, 그리고 이 성경 가운데 주어진 그 위로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던지 화장실에서도 읽고 일과가 끝나면 읽고 큰 위로와 축복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고 읽을 수 있게 해주심을 통하여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든 이 성경책은 제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고 읽는 성경책입니다. 20년 된 성경책인데, 물론 믿음의 선배님들 더 오래된 성경책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 성경책은 한번 낡아서 7년 전에 리폼을 했습니다. 가죽을 덮어 씌웠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제 눈물 자국도 있고요. 제가 찬송가를 보면 박자를 항상 틀려서 별표해 놓은 찬송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에 줄을 치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그 말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터치하면, 때로는 어렵고 눈물 흘릴 때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에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그저 두고만 계시면 안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저는 어제도 자기 전에 읽는 말씀 성경책은 머리맡에 따로 있습니다. 다른 성경책. 그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손을 대고 만지면서 읽을 때도 있어요. 그 촉감, 그 터치,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에 주어지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링컨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어 워싱턴 백악관을 향해 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청년 무디가 링컨에게 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연설을 한번 해주십시오. 얼마나 바쁜 대통령입니까? 그러나 대통령은 교회학교에 가서, 그때는 무디 목사님이 유명할 때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린이 여러분도 성경을 사랑하고 날마다 읽고 순종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처럼 쓰실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이 중요한지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린이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링컨 대통령이 9살 때 엄마 낸시 링컨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전에 성경 한 권을 주면서, 링컨, 내가 비록 너와 계속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말씀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단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읽고 살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 그 성경책 한 권 붙잡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겨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집은 가난하고 보잘것 없었지만 그 성경을 통하여서 실제로 링컨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외웠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된 뒤 그의 친구 조슈아에게 쓴 편지에도 성경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요즘 성경 읽기에 몰두하여 많은 유익을 얻고 있네. 자네도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이성으로 힘쓸 뿐 아니라 믿음과 조화시켜 보면 어떻겠나. 그러면 더 나은 사람으로서 훌륭한 인생을 살아나게 될 것이야. 내가 진심으로 바라기는 자네가 나처럼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일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지금 주의 옷자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놀라운 능력, 그 말씀을 붙잡고 만지며 읽으며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인기척을 느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반문합니까? 아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누가 손에 댔냐고요? 지나가는 사람 다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의미 있게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살아납니까? 우리가 언제 병고침을 받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 우울감에서, 아픔에서, 죄악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 있게 듣는 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아멘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으십시오. 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의미 있게 읽어 나갈 때, 듣기 시작할 때 내 삶은 근본이 치료되며 근원의 피가 마르는, 죄악의 피가 마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선포할 때 헤어나올 수 없던 중독에서도 벗어나는 거예요. 많은 성도분들이 고백하기를 나는 건강에 안 좋은 담배와 술을 좀 끊고 싶은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끊었다고 하시나요?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말씀 들었을 때 어느 날 그 냄새가 싫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맛이 쓰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한 청소년들이 그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얘가 이런 중독에 빠졌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의 선포를 들었을 때 그 중독의 근원이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옷자락의 능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혼과 우리의 모든 골수, 주의 말씀 가운데 거기서부터 영양분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 시절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죠. 어떤 찬양인가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다 같이 할까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입니까? 그런데 이 4절 가사는 또 은혜가 있어요.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나의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마치 링컨처럼. 저도 기억해 보면 어머니의 무릎에 이렇게 누워서 다윗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 들려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은퇴하시고 노모가 되신 어머니 무릎에 누워서 말씀 들려주세요 이러기엔 좀 그렇잖아. 이러기엔 그렇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그 어머니가 벌써 천국에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나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성경책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지세요. 경험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다시 새로운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12년간 혈루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한 여인,
그런데 예수님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나가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때는 혈루병에 걸리면 격리가 됐습니다. 병을 옮겨서 격리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침상과 그 앉았던 의자들이 다 불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피해 숨어 있지 않겠다.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적극적인 이 여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믿음의 문고리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의 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집에서 나설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때일수록 교회의 문고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문을 열고 교회에 들어오셔야 돼요. 다시 붙잡는 교회의 문고리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다시 주님께로 적극적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 우리의 예배는 멈췄었습니다. 다시 이 예배를 회복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문턱을 다시 넘고 교회 마당을 밟고 교회 촉감을 느끼며 교회 의자를 만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의자를 이렇게 만지고 기도할 때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시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어제는 유아부, 유년부 성경학교 계속 진행됐고 소년부 캠프가 맞춰서 오후에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소년부 남자 학생이 엘리베이터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녕 하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잘 다녀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얘가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너 은혜 많이 받았니 했더니 은혜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하면서 저를 이렇게 지그시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멋쩍어가지고 그래 이제 제가 내릴 때가 돼서 안녕 하니까 들어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얘가 이 뭔가 60대 안수 집사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은혜 받은 거예요. 저를 보는 눈빛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저를 바라보는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제 1, 2, 3세 유아부 성경학교에 제가 설교하러 갔습니다. 나비 넥타이를 메고 인형을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 설교하러 갔더니 세상에 아이 한 명 놓고 부모 2명씩 어른들이 더 많은 거예요. 거기서 얘들아 하는데 좀 멋쩍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아이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었지만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저도 넷째까지 키우면서 아내가 교회에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것을 봤죠. 오늘도 유아실에는 또 우리 교회에는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부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어려울 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일수록 나오셔야 돼요. 아이가 울어서 설교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이 교회의 뜰을 밟으셔야 됩니다. 교회의 촉감을 느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는 예수님의 몸 아닙니다. 모든 충만함이 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마다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골수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경험하는 것이에요. 저도 예전에 나야가라 폭포 사진도 많이 봤고 영상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폭포에 실제로 가보니까 물보라를 내 얼굴에 느끼고 그 폭포수에 내 손을 담가보며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저는 한화 이글스의 팬입니다. 전에는 한화 이글스의 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청주에 와서 언제 내가 팬이 됐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작년에 대전에 있는 한 목사님이 한화 이글스 구장으로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원로 목사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제가 갔어요.
얼마나 열심히 응원을 하는지, 응원석에 앉아서 저희도 난 참 행복합니다, 이것이라 행복합니다, 찬양이 아닙니다, 응원가입니다, 그러고 오니까 팬이 돼 있더라고요. 힘들더라도 주의 몸 교회에 나오시고 말씀을 경험하시고 주 앞에 머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병을 치유받은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세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은 주의 옷자락을, 말씀을 붙잡고 순종으로 주님께 나온, 교회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은 이 시간에 치유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라. 이제 너의 일터로 가라. 삶으로 파송하십니다. 나병을 치유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치유받은 사람도 19절을,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래서 그는 가서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이 여인, 혈류병에서 노인받은 이 여인, 12년 동안 고생했지만, 아무와도 접촉할 수 없었지만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나온 이 여인,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멀리했습니다. 자신도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철저히 외면당했어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셨나요?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를, 이 주의 옷자락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도 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에게 영혼의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전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위로의 터치가 회복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의 터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가정에서 사랑의 터치를 늘 합니다. 우리가 가족끼리 손을 딱 잡으면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러십니까? 다 큰 아이들, 저도 셋째, 넷째, 초등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안아주죠. 그러나 대학에 들어간 첫째, 둘째는 징그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보다 큰데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더 안습니다. 더 다독거려 줍니다. 토닥토닥 해줍니다. 한 번은 기도회 때 한 성도님이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한 6살쯤 되는 아이가 있었는데 엄마가 우니까 엄마를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는지. 때로는 부모가 아이를 토닥거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가족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터치할 때 얼마나 큰 위로와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가운데 또한 이웃 가운데 다시 한번 공감해 주시고 사랑을 전하시고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의 아들인 김정훈 교수님의 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김정훈 교수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아시겠죠? 최근에 말하지 않고 말하기라는 책을 쓰셨는데 제가 읽어봤습니다. 거기에는 교수님의 젊은 시절 독일 베를린에서 유학을 갔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시험을 봤는데, 독일어도 못하는데 첫 시험을 봤는데 장학금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든지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이것을 부모님에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당시에 뭐 이메일이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문자가 있습니까? 공중전화밖에 없는 거예요. 공중전화에 동전을 넣고 통화를 하는데 얼마나 돈이 빨리 떨어지는지. 잘 지내세요? 그래 건강해라 하니까 끝난 거예요. 내가 장학금 받았고 어떻게 시험을 받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은 외로움과 고독감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는데 주변을 보니 다 가족들끼리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때
교수님은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혼자만 기뻐하면 더 슬퍼진다는 사실입니다. 혼자만 기뻐하면 더 슬퍼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상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면 상대방을 때리면서 웃습니다. 야야야, 함께 즐거워하자는 거죠. 함께 울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주님의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잡는 여인을 치유해 주셨어요. 오늘 교회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옷자락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가서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주변 분들을 공감하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은 성도들끼리, 동성끼리는 안아주시고 토닥토닥 많이 해주세요. 이성끼리는 안 됩니다. 조심스럽게 악수하고 하이파이브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공감할 수 있잖아요. 또 서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함께 토닥토닥 할 수 있잖아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가득하여 주의 축복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중독의 터치를 이제 내려놓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고 느끼며 교회 마당을 밟고 성전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닿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 마음에 한번 손을 얹던지 아니면 이 성전 교회의 의자를 또한 방석을 좀 잡아보세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주님께 나옵니다. 내가 놓치고 있었던 믿음의 터치, 거룩한 터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며 성경 말씀을 다시 읽고 느끼며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옷자락으로 서로의 손을 잡아주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주게 하여 주시고 영광 감사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거룩한 터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부르짖으며 말씀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심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거룩한 터치와 믿음의 터치, 사랑의 터치가 우리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안아주며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감사 주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네, 한 번 더요. 성경을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녁 예배는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또 저녁 예배도 많이 나오시고 우리의 예배를 늘려가시고 기도에도 나오시고 어떻게든 새벽을 깨우고 저녁을 깨우고 하나님의 교회에 오래 머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책 먼지도 털어내시고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상 찬양 같이 하시고 또 헌금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고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거룩한 믿음의 터치가 있길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몸, 주의 옷자락, 우리 금천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옷자락으로 다시 나의 근원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터치, 죄악의 터치, 아픔의 터치가 아니라 거룩한 터치, 믿음의 터치로 회복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 일상 가운데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